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7월 15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을 울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를 주시네. 하늘께 캄캄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신고를 버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만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시고 충만한 가운데 저희를 말씀 가운데 흥하게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위를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를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와에 대해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가를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우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북쪽 이스라엘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남쪽 유다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가의 약한 파괴적인 영향력이지요. 그것이 다윗 왕조를 끊어버릴 뻔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은 유다 왕 여호람, 오늘 본문에는 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참 이 악한 여인이고 이 악한 행동을 하는 마치 화신과 같았습니다. 남편 여호람과 아들 아하시아가 그에게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바알 숭배 이런 것들을 들어오면서 유다 왕가가 이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가에 더욱더 가깝게 지내도록 밀착을 시킨 거지요. 예후가 북쪽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고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자 아달랴는 다른 악한 꿈을 실행합니다. 남쪽 유다 왕국의 왕권을 장악하고자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법적인 계승자, 계승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남쪽 유다 왕국의 정통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아달랴는 유일하게 여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유다를
6년간 통치를 합니다. 이렇게 악한 여인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주 믿음과 용기가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요아스 왕자의 고모가 되는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유모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숨기고 거기서 6년을 자라게 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세바라는 여인을 준비시켜서 이 아달랴의 악한 의도, 유다 왕가를 다윗 왕가를 넘어뜨리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호세바가 믿음의 용기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다윗 왕조가 끊어질 수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다윗 왕가의 구속의 역사는 끊어져 버렸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소망의 씨앗 요아스를 이 여호세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구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여호세바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정말 위기의 순간에 진정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로워야 할 것이고 또 믿음의 용기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 왕국이 어두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달랴가 6년을 여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말입니다. 사실 시대가 어두울수록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회복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소망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인내하고 소망을 잃지 않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세벨은 남쪽 유다 왕국의 신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아주 자기 아버지와 엄마 이세벨을 능가하는 잔혹한 그 성품까지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 회복을 위한 씨앗인 요아스를 남겨두셨고 그 요아스가 여호세바와 그 남편 여호야다에 의해서 성전에서 6년을 지내도록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아스의 유모도 목숨을 걸고 요아스를 키워낸 것이지요. 참으로 믿음의 사람은요, 절망의 시간에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두운 절망의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 가운데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다 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용기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아주 지혜롭게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절망스러운 가운데에도 인내와 소망을 붙들고 기쁨의 열매, 회복의 열매를 맺어주실 것을 믿고 절망의 순간에 소망을 품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용기와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남쪽 유다의 여호세바와 유모 같은 용기 있는 여인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용기 있는 남자들도 세워주셨습니다. 요아스가 7살이 되자 제사장 여호야다는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합니다. 적대적 세력이 지금 아달랴가 왕이 돼가지고 뭔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다윗 왕조를 다시 회복시켜야 하는 일에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용기, 또 믿음의 지혜가 필요했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백부장들, 이 가리 사람들,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호위병 백부장들과 오늘 4절에 보니까 언약을 맺고 맹세하고 그에게 왕자 요아스를 보여줍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그냥 대충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성전에서 만나서 언약을 맺고 맹세하고 보여줍니다. 이것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유다의 다윗 왕가를 회복하기 위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치밀한 계획을 짜고 다윗이 하나님이 드렸던 창과 방패를 백부장에게 줍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다윗 왕조의 상징적인 것이지요. 그것을 백부장들에게 주었고 다시 용기 있는 이 남자들을 통해서 회복되는 다윗 왕조의 어린 왕자 7살 됐으니까요. 요아스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야다와 여호세바 이 제사장 부부에 의해서 양육을 받습니다. 그러니 왕으로 추대될 때까지 말씀을 따라서 성전에서 잘 양육을 받았고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왕관을 씌우고 뭘 줬습니까? 율법책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근간으로 말씀을 지키면서 유다 왕국을 다스려 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어땠습니까? 바알 숭배했고 또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완전히 하나님 믿는 여호와 신앙과는 정반대인 우상 숭배와 세상적인 세계관에서 나라가 다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 아달랴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는 그런 데서 교육을 받았고 요아스는 여호야다와 여호세바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아달랴의 폭정에 시달리면서 합법적인 다윗 왕가의 왕이 나오기를 고대했던 백성들은 왕의 만세를 부르면서 환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 여호야다와 같이럼 또 가리 사람 백부장 또 호위병의 백부장들처럼 뭔가 감당해야 될 부분에서 전문적이고 지혜롭고 준비를 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인내하면서 뿌린 씨앗은 반드시 마침내는 소망의 열매, 기쁨의 열매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요아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 백부장들에게는 다윗의 창과 방패를 준 것을 보면서 이제 남쪽 유다 왕국이 마치 여로보암을 쫓아가는 것 같이 되었는데 다시 다윗처럼 이 왕조와 나라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따라서 왕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 암흑의 시기, 우리의 삶과 생활이 흐트러진 때에 그 삶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의 약속을 믿고 어두움 가운데서도 눈물로 인내하면서 소망과 기쁨의 열매를 발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매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까? 또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것처럼 내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유다 왕국에 언약의 등불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소망의 씨앗이었고 다윗 왕조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용기, 믿음의 지혜를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든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진정하고 용기 있는 믿음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미래가 어둡고 현실의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다 보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선택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소망 가운데 기쁨의 열매로 이루어짐을 믿고 날마다 말씀을 저희들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세우는 믿음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